아멘. 예, 오늘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진노하셨음을, 그리고 그 진노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 여호야긴은 석 달 동안 남왕국에서 왕노릇하고요. 그리고 그가 37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겪게 되다가 아마 그때까지도 계속 감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7년이 지난 후에야 이제 바벨론에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또 이 바벨론의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어떤 지위를 높여주긴 하지만 37년을 이제 그 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 옥살이를 했던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 달 왕노릇하고 37년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한 왕이 여호야긴이죠. 하나님께서 이 석 달 통치를 했는데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은 사실은 끌려가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죠. 예레미야 22장 19절에서는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 예레미야 36장 30절에는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낮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참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사실 그는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성경 기록에 의하면 열조와 함께 잤다. 그래서 그런 본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왕들이 묻혔던 그곳 함께 매장된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혹시 바벨론까지 갔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죽음을 받기 때문인지 여호야긴은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자마자 거의 곧바로 항복을 하게 되죠. 어쩌면 그가 항복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항복하니 좀 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여호야긴과 그의 신복과 지도자들을 바벨론으로 다 잡아가죠. 그리고 옥살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그 성전을 약탈하게 되고요. 13절에서 봤던 것처럼 약탈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좀 똑똑하다, 그리고 신분이 귀하다 하는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만 명이 잡혀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 52장에 보시면 유다인의 숫자를 한 3,000명 정도 잡혀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어떤 대상으로 했냐에 따라서 약간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열왕기 하에서는요, 용사, 장인, 대장장이, 그리고 신료들, 똑똑한 그런 신하들까지 다 카운트했을 때 약 10,000명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것을 보게 되고, 이제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뀌어서 여호야긴의 숙부인 마따니아를 이제 시드기야의 이름을 주고 왕으로 삼고요. 자, 그러면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으니까 그냥 바벨론에 충성할 것 같은데, 그가 11년간 다스리는데요. 마지막 한 2년 반, 3년은 사실 이제 포위된 채 바벨론과 싸움을 하게 되고요. 제대로 왕노릇한 것은 한 8년에서 9년.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배반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다를 인내해 주실 수 없는 그 죄악의 끝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 했을 때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나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견디실 수 없을 때 시드기야가 배반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런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여지없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드기야에 대한 기록을 역대하나 예레미야 27장부터 39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시드기야는 매우 허약했고 우유부단했고 그런 환경에 잘 휩쓸리는 인물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지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사실은 백성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한 바벨론에 대해서 왕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진짜 왕 여호야킨을 기다립니다. 11년 동안 왕노를 했지만 남유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이제 또 대항하게 되므로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보시면 포위당하고 결국 그가 백성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치다가 이제 바벨론 군인들이 다 쫓아오니까 그와 함께 했던 군인들도 시드기야를 버리고 도망치고요. 그리고 사로잡힌 후에는 그 아들들이 그 눈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눈을 빼임을 당하고요. 노사스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포로로 잡힌 그런 왕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끌려갔던 그에 반해서 여호야킨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37년간 포로 생활을 했지만 또 다시 그런 오랜 시간 후에 바벨론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안한 그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것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남왕국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정말 뭐가 남을까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또 낮추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냐가 내가 정말 좋은 삶, 착한 삶, 선한 삶을 살았다, 악한 삶을 살았다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왕들의 기록을 보시면 악하다고 했지만 어떤 일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성벽을 보수한 자들도 있고요. 또 편의시설을 만든 왕들도 있고 지혜롭게 외교 관계를 했던 왕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사느냐를 땅에서 악하고 선함을 판단하시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주기도 하시고 또한 그 나라를 심판하기도 하시는데 그게 단지 한 왕의 잘못이 아니라 그런 악한 영향력들이 백성들의 악함을 자극하고 함께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귀 닫고 눈 닫고 또 그냥 조용히 그런 자기들끼리 안 들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시고 쫓아내시고 이제 70여 년의 그런 포로기의 생활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실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이유가 포로기에서 회복하셨지만 그 땅에 대한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그들 안에 있는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그 전쟁의 소리가 멈춰질 때는 아마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합당한 그런 회개의 열매와 또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고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간증이 있으려면 다른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겠다. 내가 어떤 것을 남기겠다. 내가 어떤 선한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취감이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이 온 땅이 또한 동일하게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이 땅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은 일단 우리가 교회 다니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음성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온전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의 자리에 서실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의 입술의 간증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증과 찬양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하실까? 제가 간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또 탄식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탄식은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지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죽어가는 그들, 아버지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고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마시며 결혼하고 또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아버지 그 인생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경을 주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계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선포하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들었사오니 아버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케 하셔서 죽어가는 이 땅의 사람들도 그들의 귀를 열고 눈을 들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는 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에 주님께서 온전히 선포해 주십시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빛나겠습니다. 짠맛을 내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예루살렘부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지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몸된 교회와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기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